안녕하세요. The Loft of Our Heart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여러분 심령의 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한 가지 상당히 특이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막상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낯선 어떤 마음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모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나 과정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적인 믿음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또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심령 안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한번 이런 본인의 모습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의 문화적인 전통, 신앙적인 전통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혹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성경을 보았을 때 또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어떤 순간이 내 삶 속에서 참으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내 삶 속에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팀을 만들었었고 음악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 지도 아래 저희가 매일 모여서 한두 시간씩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악기를 연습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찬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거나 음악에 대해서 아주 전공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음악이 좋고 찬양이 좋아서 또 친구들이 좋아서 저희들이 모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자 이제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 때에 교회에서 그동안 저희가 연습했던 걸 발표하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 한쪽에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됐고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지적하시고 이제 읽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저도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목사님이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읽는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울음이 그렇게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참으려고 엄청 노력했었죠. 그때 당시 제가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제 숨기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 은혜롭게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찬양팀 멤버 전원이 그날 그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르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의 개선 그리고 사회 정의 그런 걸 위해서 데모에 앞장서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성장하고 지금에 돌이켜 와서 보았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임재의 종류는 omnipresence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의 특성,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이시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순간이 계셔요. 그게 성경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종류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heart 아니면 이제 soul이라고도 설명이 될 수 있죠. 그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삶 속에서 포커스를 뒀으면 하는 부분은 이 세 번째 종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달라스 윌라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오퍼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보수로 받는, 또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에 반대되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심령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분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테레사 오브 아빌라라는 분인데, 테레사 수녀님이죠. 그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던 타임의 테레사 수녀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에서 16세기에 기독교 이제 그 캐톨릭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런 수녀님이에요.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썼던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The gardens of our soul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을 garden으로 비유를 했고, 이제 garden에서 좋은 그 프루츠를, 열매를 맺히려면 저희가 워터링을 해야 되죠.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심령의 garden에 물을 주는 그 과정을 우리 심령의 성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는 첫 번째 심령의 상태가 있어요. 그 stage of soul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스켓입니다. 우리가 물을 바스켓으로 우물에서 길러서 우리 심령의 정원에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도 생활로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죠.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과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기 힘든 순간이죠. 그런 어떤 소울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스켓, 바구니 단계이고요. 그다음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물레방아 단계입니다. 이제 물레방아는 어떤 이리게이션 시스템이죠. 그 물을 이제 우리 정원에 인공적으로 artificially 그리고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또
intentionally,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는 우리가 기도 모임 같은 것에 많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 혼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또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그런 과정들이고, 그 스테이지가 왔을 때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들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광대하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큰 존재 앞에 감싸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경험하거나 또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계획되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계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던 그런 일들이 멈춰지면 기도 생활이 결국은 멈춰버려요. 그래서 아직 내 개인의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는 엄청 힘든 어떤 그런 영적인 노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강가나 어떤 그 물가에 놓여 있는 그런 정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강과 그런 어떤 냇가가 흐르는데 바로 그 옆에 내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 땅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물은 바로 옆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채널을 물을 향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땅에 저의 마음밭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 단계부터는 하나님께서 종종 본인이 임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셔요.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한 계획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전으로 환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처럼 또 사무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본인의 임재를 자발적으로 먼저 드러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비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나의 어떤 역량과 어떤 나의 노력을 초월한 그런 단계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또 그런 환상 속에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단계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단계를 보았을 때에 그 마지막 단계는 이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전폭적으로 initiate, 시작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내 개인의 삶을 보았을 때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나의 육체적인 디자이어나 그런 것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자연히 멀어지고 하나님의 immeasurable,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제가 내 개인의 삶이 거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네 가지 우리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또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영적 그런 심령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았을 때도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여서 거의 매일같이 기도하고 애썼던 그런 아름다운 또 열정이 있었던 그런 과정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더욱 사모하고 또 우리의 심령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